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는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고린도 13장 5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요. 시험 본다 할 때, 사람이 시험 본다,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학교 시험 보면은 앞이 깜깜해 안 깜깜해? 시험 보면 앞이 깜깜해, 그죠? 시험 볼 때는 앞이 깜깜해.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 보면 그러면은 막 앞이 깜깜한데 그럼 뭔가 이렇게 막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보는데 뭐 아는 문제가 나오면 화내지죠, 그죠? 모르는 문제 나오면 앞이 깜깜해. 근데 아는 문제가 나오면 앞이 환해져. 시험 본다는 게 사람이 테스트해서 시험을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템테이션 이렇게 유혹하는 것도 있고, 시험 보는 게 시험이 있는데, 마귀의 시험이든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땅 우리가 살면서 마귀의 시험이 있겠죠. 마귀의 시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네가 이겨내느냐 그걸 본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는데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네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시험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는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스스로 뭐 이렇게 막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욥 보세요. 욥을 보세요. 욥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시험하는 게, 누가 시험하는? 마귀가 시험하거든요. 사탄이 시험하는데, 근데 사탄이 시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탄을 허락하잖아요. 그죠? 사탄을 허락하니까 하는 거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모든 시험,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든 우리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시험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 올라가는 테스트를 하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는 얘기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날 때 꼭 애들이 아파요, 그죠? 아프면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런 말 있죠. 애가 꼭 아파요. 꼭 안 아프고 자라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특별하게 이제 건강한 아이들 그런 애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 방에 아프면 큰일 나요, 그런 아이들이. 근데 이제 어린애부터 자라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감기도 걸리고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고 나서 끙끙 앓는 것 같은데 애가 다 낫으면 어떻게 해요? 좀 크고 막 그러죠, 그죠? 금방 커요. 막 아프고 난 다음에 말하고, 아프고 난 다음에 크고, 막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렇게 커나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그 통과하게 만들고, 좀 더 크게 만들고, 좀 더 성장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라나게 계속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자녀들을 주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잘 자라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너 자신도 한번 시험해봐라. 잘 봐라. 너를 한번 봐라. 그리스도가 속에 있는지 한번 봐라. 그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성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속에 있으면 완성된 거거든요. 너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완성된데 그걸 봐라 이거야. 그리스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이거죠. 이게 사람이 믿음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믿음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섬김을 받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그 부모의 그 슬하에 자라나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이가 그냥 어린아이로 그냥 태어나서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자라나나요? 자라나죠. 큰다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를 떠나 자기가 사춘기, 청년기를 거쳐 부모를 떠나 결혼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아이의 아빠, 엄마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했다, 그 말은 속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아이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내놓으면 그 열매의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에 해당하는 자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이게 씨가 심겨져 가지고 자기가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장성했다는 얘기죠. 자라났다는 얘기예요.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자냐면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긴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주인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 주인 맘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기가 이 속에 잉태되면 아기가 먹고 싶은 걸 우리 엄마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래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었는데 아기를 잉태하면 아기가 원하는 대로 먹게 되고 아기가 이렇게 바라는 대로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잉태되는 순간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는 모르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품었다고요. 우리를 다 품으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꾸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려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사랑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말리냐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막 노력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에 가야지 하는 게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렇죠? 천국이 복음이거든요. 천국이라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똑같이 하는 거고 천국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복음인데 복음이 천국인데,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인데 천국도 좋은 곳인데, 좋은 건데 아주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고 뭐 이런 건데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냐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천국을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죽어달라고 한 거 아닌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죽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는 거, 그거를 깨닫는 게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 하나님의 그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산다라고 하는 건 뭔 얘기냐면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서 천국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섬김을 늘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게 아니라 섬겨주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간다. 어떻게? 복음으로 가는 거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라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줘야 된다. 하나님이 날 다 섬겨줘야 된다. 그게 복음이고, 그거를 전적으로 아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니까. 천국은 복음이고 복음이 천국이니까.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다.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기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함이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우리가 소경인데, 하나님, 나 소경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넌 뭘 원하느냐? 저는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고쳐주겠어요? 안 고쳐주겠어요? 고쳐주죠. 왜?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었으니까. 눈 뜨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원하는 거를 딱 그대로 얘기하니까 응답 받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소경이 눈 뜨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소경이 눈 뜨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 받아요. 뭐든지. 그걸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그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말해요. 자라나게 되려면 부모가 못 해주는 게 있어요. 애가 아프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가 아프면. 근데 그 애가 아프면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부모가 자기가 자라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때? 아, 애는 아픈 거구나. 이걸 알죠? 안다고. 애가 아픈 거 당연히 뭐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이든 다 아파요. 애가 아프면서 자라난다고 이게. 그러면 부모가 이제 자기가 자라나 보니까 아, 애가 아프면 꼭 성장하더라.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데 애는 아파요. 아픈 건 애가 아프단 말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가 아픈데 잘 생각해 보면 애가 아픈데 누가 그걸 이겨내요? 애기가 이겨내요. 그 애기가 이겨낸다고요. 그 애기가 이겨내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애기는 누구예요? 내 애기예요. 내 애기인데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안타까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자,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안타깝게 생각하셔요. 시험 받을 때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 너무 옆에서 떠나질 않아요. 왜? 자식이 5명 있는데 아픈 자식이 1명이야. 요번 감기 걸린 게 1번이야. 그러면 부모가 어디에만 신경 써요? 다른 애들한테요. 야, 얘한테 잘해줘야 돼. 조심해야 돼, 얘. 건들지 말고. 아파, 얘. 그러잖아요. 그 아픈 애한테만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5명 아이가 있어도. 다음 달이 됐더니 2번이 아파. 그럼 2번 아이한테 막 신경을 온통 써요. 다른 애들한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음 달 됐더니 3번이 아파. 그게 3번한테 신경 많이 써. 부모는 아픈 애한테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고 어려울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두울 때, 자기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깨지고 부서지고 너희가 어둡고 힘들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아프다고 할 때 함께 하셔요. 너 요거 견뎌내야 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네가 이겨내야 되거든. 네가 이겨내야 돼. 그게 믿음이야.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한다면 너는 반드시 이걸 이겨내면서 성장할 거야. 그걸 하나님이 계속 화이팅 하면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보고 있다고,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자, 내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내게도 그 믿음이 확증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속에서 믿음이 확증되는 게 필요해서 내가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지. 내가 그 믿음이 있는지를 증거해야 돼. 내가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내가 실상으로 한번 보여줘야 돼. 내가 실체로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가 살다가 너무 섬김을 받아 좋은데 어느 날 내가 시험에 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네가 믿음이 있는지를 확증해봐라. 네 속에 믿음이 있는지 너 한번 그거를 실체로 나타내봐라. 네가 믿음이 돼야 된다. 자, 예수님이 믿음이어서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갔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믿음이 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 자체가 믿음이 돼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거고 애들이 아파서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애가요 막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이겨내면서 크고 또 이겨내면서 크는 거예요. 그거 부모가 이겨내 주는 거 아닙니다. 애기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그 애기가 스스로 그걸 이겨내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건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를, 자기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러면 네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의지적으로 네가 이겨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네가 이겨내라는 거야. 그건 너의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력과 뭐 열심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나 천국 가야지,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천국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천국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안에 있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의 천국이 내 안에 있는가 확증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안에 들어왔는데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확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네 속에 빛이 있는지를 네가 확증해봐라, 증명해봐라 이거야. 네 그리스도의 믿음이 네 안에 있는지. 그러면 네가 뭘로 증명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증명하겠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 의지를 주님께 바치는 거야. 내 정성을 주님께 바치는 거고, 내 목숨을 주님께 바치는 거고, 내 힘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냥 뭐 멍하니 뭐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주세요 뭐 이러면 총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내가 확증해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끝까지 내가 견뎌낼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다, 그냥 믿음 있는 거로 치고 가자 천국에, 이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피스티오는 정확하게 계속 끊임없이 내가 그걸 지켜낼 때, 그럴 때 믿음이 있다고 증명이 되는데, 그 누가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왔다고.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서 내가 죽은 거죠. 그 안에 있는데 그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가도록 내가 살아가는 거, 이제는 내가 없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 의지적인 믿음인데요. 그걸 여러분 발휘해 보면요, 사업 실패 하나님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 걸린 거 하나님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요, 하나님 갑자기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그 의지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당신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당신이 내게 오신 그 믿음을, 내가 당신을 정말 의지합니다. 내가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뭐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럼 아니면 그 믿음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뭐 해결해 주세요, 뭐 지금 당장 해결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다 지금 해달라고 그러죠. 맨날 지금 해달라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애가요 아프면 그냥 아프자마자 오늘 아픈 것 같아 탁 일어나서 아이고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이래요? 아니면 아픈 것 같아 하면 며칠 동안 아파요? 며칠 동안 아파요. 근데 그냥 그거를 안타깝지만 보고 있어야 돼. 왜? 그걸 통해서 애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픔과 이거를 견뎌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시간이라고. 이게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서 네가 이겨내야 돼. 이 문제는 네가 지금 이겨내야 돼. 이거를 이겨내. 이런 상태에서라도, 이런 조건과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도 너는 나를 정말 의지할 수 있겠느냐? 너는 정말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겠느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네 몸으로, 의지로 보여주겠느냐? 확증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여러분이 그 질그릇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빛이 진짜잖아요. 질그릇은 나고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왔으니까 질그릇을 바짝 깨버리면 말이에요,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완성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죠?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날이 있어요. 내가 죽는 날, 그게 빛이 드러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항아리 안에 빛이 들어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기드온의 300용사 알죠? 사사기 7장에 항아리 안에 빛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밤에, 가장 어두운 밤에 이걸 들고 다니는. 가장 어두운 밤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어두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나는 어두워. 지금 밖에는 어둡게 보여.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둡게 보여. 그렇지만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걸 견뎌낼 수 있다고요. 이 빛이 어둠을 깰 때가 온다고요. 항아리가 깨지면 빛이 팍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이 깨져버린다고요. 그런 날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치료도요, 영 안 났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뀔 때가 있어요. 희한하게. 아니, 남편이 생각이 갑자기 바뀌고요, 애들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더 좋은 것으로 막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가 갑자기 생겨납니다. 문제가 이상하게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는데 뭔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 그 의지를 다 끝까지 견뎌내려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뭔가 확 잘 되는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정말 의지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내가 정말 인식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 어둠 가운데 그 빛이 안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 어둠 안에 빛이 지금 살아있느냐, 그거를 네가 지금 의지하느냐, 네 의지를 끝까지 변함없이 그걸 드리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네 믿음. 그래서 빛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진짜 믿음이에요. 네, 진짜 믿음. 빛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우리 안에.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이 빛을 그대로 보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깨지면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사기 7장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항아리를 들어라 그랬어요. 사사기 7장에.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오른손에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요, 그렇게 나와요.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게 어둠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광채가 비치면 이제 빛이 비치는 거잖아요. 복음의 광채잖아요, 그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 뭐겠어요? 나팔입니다. 나팔, 복음의 나팔에 먼저 말씀이 오른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제 그리스도를 안에 들어와서 성장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고요. 6절에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질그릇은 나고 보배는 빛이란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항아리 안에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항아리를 들어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는 복음의 선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빛, 질그릇 안에 빛이 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사사기 7장에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럼 반드시 승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내 속에 빛이 있어, 내 어둠 가운데 이 질그릇 안에 빛이 있다는 걸 네가 인식하게 되면, 그 시험에서 네가 이겨내. 가장 어두운 이 세상의 혼탁한 속에서 너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빛이 네 안에 간직되어 이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너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 살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네가 그 믿음을 확증해라.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신다. 네가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네 안에 있음을, 그 믿음 안에서 네가 네 자신으로 믿음을 살아내라.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삶은 각자,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각자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살아감으로 그 믿음이 있다는 걸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을 의지적으로 승리하여 믿음 안에서, 또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